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민수기 17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언판이 그의 손에 있었고 그 판들의 두 면에 곧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글이 쓰여 있었더라. 그 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들에 새기신 것이더라. 백성이 소리침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그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로다 하더라.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뜨리니라. 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에 태우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마시게 하니라. 민수기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통치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조상들의 집들에 따라 각각의 통치자에 대해 막대기를 하나씩 취하여 그에게 주었으니 곧 12막대기더라. 그들의 막대기들 가운데 아론의 막대기가 있더라. 모세가 그 막대기들을 증거의 성막 안에 주 앞에 두니라.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해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우리가 나오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모든 막대기를 주 앞에서 취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저마다 자기 막대기를 취하니라.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로 되게 하며,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증언계 안에 언약의 돌판들과 아론의 쌍난 막대기라는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세어보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를 기뻐하는, 또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막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성막을 통해서 주신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참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몇 가지 남았지만은 성막의 마지막 그 내용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출애굽기 강해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강해가 6월 초에 시작을 해서 9월 또 특별히 성막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강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들, 이게 잘 이해가 돼야 성경이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도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쪽으로 시작해서 서쪽으로 출입문으로부터 번제단, 그다음에 물두멍, 그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성소 안에 물건들, 빵을 보여주는 빵을 두는 상, 그다음에 순금 등잔대, 그리고 분향 제단을 건너서 휴장을 넘어서서 휴장 바로 뒤에 있는 그 언약궤, 증언궤입니다. 증언궤까지 왔어요. 그래서 증언과 안에 극률의 자리가 있습니다. 증언궤는 이 1.7m 그리고 70cm 되는 그 조그만 증언궤 안에 만나와 그다음에 십계명 돌판, 그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있어요. 우리는 지팡이라는데 스틱이 아니고 로드로 돼 있어. 로드로 막대기. 아론의 쌍난 막대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그 하늘의 빵, 천사들의 음식인 그 만나를 투정하면서 불평했을 때 이 만나를 집어넣어서 자손 대대로 너희들이 범한 불평한 죄, 원망한 죄를 깨닫고 자손 대대로 교육을 가르치라 그래서 징표로 만나를 넣어놓고,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돌판들과 그 언약의 돌판들과 아론의 쌍나 지팡이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 끝이 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그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남아 있고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와 7대 절기라 그러는데, 우리 그 레위기를 이게 쭉 보면은 이스라엘의 7대 그 희생 헌물 제도가 있어요. 그 제사가 아니라 7대 희생 헌물 제도와 7대 명절이 있습니다. 7대 명절. 이것만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아주 쉽게 이해되면서 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내년 초까지 이걸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욥기서라든가 스가랴서라든가 이제 그 예언서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너무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로서 그런 성경을 계속해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십계명 돌판, 즉 그 증언궤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 온 성도가 질문을 하셨어요. 증언궤가 왜 언약궤 어떤 데는 돼 있고 증언궤가 있냐? 증언궤로 돼 있냐? 증언궤는 아크 오브 테스티모니, 즉 직접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보여주면서 그걸 증거하는 테스티모니, 증거궤, 증언궤라고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뒤로 가면서 후세들에게는 아크 오브 커버넌트, 언약궤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쓸 때는 언약궤로 쓰고 여호수아도 언약궤라는 말을 쓰고 뒤에는 다 이제 언약궤로 나옵니다. 다윗도 언약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증언궤 위에 이제 이렇게 그 그룹이 날개를 펴서, 그룹의 날개가 4개인데 펴서 이렇게 돼 있고 양옆에 이 뚜껑이 있어요. 커버. 여기에다가 이 그룹의 날개 위에 뿌리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이제 번제단에 그 희생헌물로 드릴 때 그 피를 갖다가 이 대제사장이 발라야 돼요. 이 극률의 자리, 속죄소, 시은자라 그러는데,
여기다 발라가지고 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깜깜한데 피만 보이세요. 피만. 이 피 아래 이스라엘의 죄악의 증표들, 그 물건들이 밑에 피 아래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걸 딱 덮어놓으니까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안 그러면은 그때그때 진노로 다 죽게 생겼는데, 짐승이 피가 이렇게 효력이 있어서 커버를 해주고 일시적으로 덮어줬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단번 속죄로 끝내놓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게 된 죄가 사면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이 성막이 이제 태버너클이란 말입니다. 태버너클. 태버너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거하심의 이런 의미가 성막이란 뜻이에요. 태버너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그래서 그 장막, 회중의 장막이란 말을 써요. 회중들과 만나는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만나려면 거기 성막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성막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멀리 있었는데 이제 성막을 명령을 하시고 성막 제작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뒷부분에 그 명령을 또 그대로 지켜요. 그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장, 30장 뭐 이런 데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30장 이후 40장에 이르기까지 다 공부를 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레위기 가서 희생 헌물 제도 배우고 그 7명절 배우면은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을 더욱더 알게 돼요. 미리 하나님께서 그 시청각으로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왔는데 그거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나주시고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성막 위에 이 구름, 불, 이 구름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임재하셔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구나. 그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텐트를 200~300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성막으로 옮기면서 얼마나 레이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성막을 다시 세우고 다시 해체하고 또 다시 조립하고 옮기면서 또 얼마나 마음이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을 모셨을까요? 바로 우리 예배드리는 마음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질그릇 안에 보배, 겉으로 볼 때는 이 성막의 기구들이 이 운반할 때 보면은 파란 보자기도 싸고 겉으로는 무슨 오소리 가죽으로 해가지고 꾀질꾀질하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가 저렇게 귀에서 주일날 안 빠지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을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간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으로 매주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성막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십계명을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32장 이 대목에서는 올라가 있는데 뭐 24장, 25장에서 그 십계명을 이렇게 받잖아요. 첫 번째 십계명이
그 첫 번째 십계명이 지금 여기서 받고 34장에서 또 두 번째 십계명을 받잖아요. 실제로 그 31장 18절에서 34장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요. 둘째 십계명을 받고 여기 첫 번째 31장 18절에서 받고 32장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받고 그 우상 숭배,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그냥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모세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32장 상황은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없어요. 24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훌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을 동안 율법을 받을 동안에 그게 맨날 며칠이 될지 모르는데 받을 동안에 백성들을 잘 인도하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으면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십계명을.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24장 3절에 하고 24장 7절에 보면은 그대로 준행하겠다고 백성들이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도 십계명을 그 돌판을 받기도 전에 율법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 받기도 전에,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율법을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을 깨트려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반역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32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그 문구가, 하나님은 그래요. 네가 이집트로부터 인도하여 온 네 백성, 그럽니다. 하나님이 삐졌어요. 질투의 하나님이 일어나서 범죄를 하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여기 32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거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모세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교회 나오는 거, 사람을 보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모세에게가 있어요. 위임을, 아론과 훌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며칠 걸릴지 모르는 그곳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데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이 안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모세에게로 간 거예요. 사람에게로 다시.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지도자를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에도 대형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한 사람이 교리적으로 잘못되면 다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된다. 그대로 깨달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은요, 이때까지 성막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죄에 빠지는 건 순간적인 거예요.
바로 그냥 이집트의 그 옛날 생각으로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32장 첫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늦어진다는 것은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또 어떤 면으로는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신들을 만들라?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지만 아직도 이집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 메모리 폼으로 금방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있지만 세상으로 금방 돌아가요. 이 사람들에게는 신이 거기에서 4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신이 송아지가 신이에요. 송아지가 신이고 뭐 장시구 뭐 그런 거 다 뭐 팔이라든가 이게 전부 짐승이 신이란 말이에요. 우상신. 그래 이집트 신 그 송아지를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귀고리, 가락지 뭐 이런 거 다 아론에게 금으로 된 거 다 가지고 와서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이 금고리 이것은요 종의 징표입니다. 종. 귀고리는 종의 징표예요. 그리고 이게 부적이기도 해요. 이집트에서 믿을 게 없으니까 이런 거 달고 가지고 이게 자기네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거 다 꺼내라 이거예요. 다 내가지고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송아지는 이집트 신의 이름입니다. 이집트의 아주 유명한 신의 이름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에요. 송아지가. 아몬네 신이라고 해요. 아몬네 신. 이집트 최고의 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송아지를 각을 죽여가지고 피를 빼서 각을 떠서 이게 번지 허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는 신으로 받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지 허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상신.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며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온 내 신들이니라. 어떻게 이게 금방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이 왜 이렇게 이 제사장 지파 아니에요. 금방 이렇게 분간이 안 돼요.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예배를 어떻게 드린가 보세요.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죄 짓는 것에는 빨라요. 아침 일찍부터 죄 지으려고 일찍 일어나서 번지 헌물을 들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뛰놀더라 먹고 마시며 이건 완전히 이거는 세속적인 성적으로 문란한 광란의 파티 이집트에서 봤던 그것을 예배로 지금 착각을 하고 우상신에다가 그 광란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춤추면서 여기 저 뛰놀더라 그 말은요 원어적으로 같이 껴안으면서 성적으로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려온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하나님 이제 백성 안 하겠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들이 속히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 자기들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였도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는데 하나님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나 이제 상관 안 하겠다. 이렇게 말 안 듣는,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고 얼마나 홍해를 갈라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이 뻣뻣한 백성들, 금방 반역한 이 백성들이다. 그런즉 내가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니까 여전히 모세는 백성을 대변해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냐. 그러니까 12절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를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정적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거보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13절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며 그들이 영원토록 그것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그것을 근거로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주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내리라 하던 그 재앙에서 뜰을 돌이키더라.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빌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주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돌아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언판이 그의 손에 있었고 그 판들의 두 면에 곧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글이 쓰여져 있더라.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들어서 거기서 쓰셨어요. 그거 깨트려 버렸죠. 자, 두 번째는 모세 보고 만들어라래요. 34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쓰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그 판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셔서 판들에 새기신 것이더라. 백성이 소리침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이르되 진영에서 전쟁하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그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요 패배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로다 하더라. 백성들이 지금 정신 놔버렸어요.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깨트리니라. 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에 태우고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마시게 하니라.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가면은 이거를 증표가 돼서 자손 대대로 이걸 하는데, 그 증표가 되게 해서 자손들에게 기억하게 해서 죄짓게 않게 하는데 여전히 계속 범죄하더라고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역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거를 십계명을 율법을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깨트렸어요. 이미 율법을 깨트렸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하기를 율법적이다, 율법주의다. 근데 여러분, 율법하고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은 참 귀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남용을 했어요.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율법 가지고 자기를 성별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율법을 갖지 못한 사람들하고 분리하면서 종교적인 그런 교만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박대를 한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유대교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가지고 율법으로 가지고 우리 자신을 되새겨 봐야 돼요. 십계명 얼마나 좋습니까? 동서양의 모든 법의 기초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좋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냥 이방인으로 그냥 왕따시키고 자기네가 그냥 선민으로서 오만함이 가득해가지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해요. 그렇게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과 속을 나누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로 따져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해버리는 거.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율법주의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이러면 이게 위험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 주신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지를 않고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는 멀어졌어요. 구약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자존심만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면 절대로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진리 쪽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옳고 그른 걸 가지고 전부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요. 자기에게 유익하게 그 옳고 그른 걸 가지고 적용을 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 그래, 율법주의적 비판이에요. 비판하는 겁니다. 진리를 쫓는 쪽으로 안 가요. 옳고 그른 걸 가르쳐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기껏 율법을 준거 율법이 옳고 그른 걸 가르쳐주면 죄를 따라가더라고. 죄종이 돼버려요. 사람은 죄를 거부하거나 대항하는 힘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야 그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요, 이걸 딱 나눠놨어요. 성과 속을. 유대교 종교, 천주교, 가톨릭 종교가 나눠가지고 이 목사도 다 같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직자 교권주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목사는 거룩한 사람, 귀한 사람, 그래가지고 막 목사를 그러면은 목사는요,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아주 신격화시켜. 그래서 목사를 하나님처럼 받든단 말이에요. 여기서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 교인들의 기대 때문에 외식이 일어난 겁니다. 형식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목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함부로 살아도 돼. 우리는 그냥 교인이니까. 그래서 대충 하면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우리 그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은 제사장이에요. 목사도 형제고 성도도 형제인데 말씀만 맡았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거라고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지도자는 중요한 거예요. 같은 형제지만은 목사는 배나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말씀과 교리를 맡은 자에게 배나 존경하라고. 그리고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는 목사에 송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프로텍션 해줬어요. 근데 여전히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사탄은 물러가라요. 목사도 목사들이 열심히 설교 잘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겉과 속이 같게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설교를 목사가 설교 준비한 만큼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책임지고 듣고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이게 바른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도자를 주신 것은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고,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바른 진리에 흔들리지 않게, 바른 진리에 정착해서 이 혼돈된 교리,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거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나와 함께 이 십계명 돌판, 이 두 언약의 판들을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넣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란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는데, 민수기서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증언과 앞에 각 지파별로 이 막대기를 갖다 놓으라 그랬잖아요. 왜? 여기 고라도 아론의 증손입니다. 제사장 지파예요. 다단, 아비란, 오니 모세에게 반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진으로 죽이잖아요.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오게 해서 그것을 언약궤 앞에 놓게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하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한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막대기에 싹이 난다. 이게 이제 1절에서 5절에 나와요. 그래서 6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데,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에 이제 그 사건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레이 증손인 고라, 다단,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 아비람, 블레셋의 아들 오니 사람들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들과 함께 모여 모세 앞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모세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이 있던 자들이요 집회에 속한 25명의 통치자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세 아론을 대적하려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반역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 그런데 그들이 모세 아론을 대적하러 함께 모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보다 높이려 하느냐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모세 아론을 세우셨는데 지도자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고라 그 일당들이 대적해서 왜 니들만 지도자 노릇을 하냐, 왜 너희들만 대장 노릇하냐, 이 오만함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답변을 해요. 민수기 1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희 레이의 아들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는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그분께서 너와 함께 또 너와 함께하는 너의 모든 형제 곧 레이의 아들들 데려다가
자신에게 가까이 있게 하셨거늘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단 말이죠. 회중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것이 작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왜 너희에게 맡긴 큰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느냐. 폼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리더, 지도자의 그 직분이 멋있게 보이니까 그걸 반역으로 해서 자기네들도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신약으로 와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신실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작은 일에 신실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큰 일도 담당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최선을 다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는 겁니다. 목사는 귀하고 성도는 귀하고 그렇지 않아요. 다 귀해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고 그런 거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극 영화 보세요. 거기에 전부 다 주연하려고 착한 일 하는 선한 일 역할만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영화나 연극이 되겠습니까? 악역도 제대로 해야 되고, 예? 포도 나와서 그것도 제대로 해야 그 재미가 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마음에 순수하게 신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맡겨줬어요. 여러분들은 성도로 맡겨줬어요. 그 일을 담당하게 하시라고.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학교 선생님은 열심히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자기의 맡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면서.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 아론의 막대기에만 어떻게 됐어요? 17장 8절에 다음날 모세의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레이의 집을 위에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우리가 나오며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다 그랬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살구라 그랬는데 아몬드입니다. 자, 이 고라 일동들은 이 부분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을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귀한 일 맡겨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죄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순종이에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유능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한데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능력, 성취, 업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과 겸손과 화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를 세워놓으셨어요. 가정에도 권위가 있고요. 직장에도 권위가 있고 나라도 권위로 그리고 교회도 권위로 질서를 세우셔서 그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반역이 되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불순종이고 죄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하는
리더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민수기 12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이 모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누나니까 한마디 할 수 있지요. 왜 저 국제 결혼했냐? 이방인과 결혼을 했냐? 이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리더에 대한 거는요. 그런데 그걸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결국은 미리암이 나병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현대 우리 신약에는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되느냐, 조금 우리 신약이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라진 거 있는데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징표로서 이 아론의 쌍난 막대기를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증언가 안에 두고 자손 대대로 그것을 죄짓지 않도록 징표가 되게 해서 도로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그거를.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징표가 되게 하여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시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고쳤다는 말이 없어요. 계속 반역해 왔습니다. 과거에도 반역하고 그 순간에도 반역하고 지금까지 반역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안 믿잖아요. 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본 사람 있어요? 본 그런 백성들이 없잖아요. 그러고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이방이지만은 복음이 이 땅에 와가지고 전달받은 복음을 그대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대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커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그런 마음으로 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성막 위에 구름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밤에는 불로 이렇게 성막 안에 거기에 내가 거하고 만나주시는 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신기하고 놀랐겠습니까? 근데 자꾸 잊어먹고 반역을 합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반역했어요. 엄청 죽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2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세대를 위해서 차세대를 위해서 믿음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 뒤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 여기는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우림과 둔빔 기적이 있습니다.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인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3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 진짜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은 그 성막이 그대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다 통해요. 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 그리고 기도 응답,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더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말씀에, 완전한 말씀을 더 가까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막을 모를 때하고 성막을 알고 나서 예수님과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깊은 의미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막 배운 거를 잘 깨달으시고 또 더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신앙,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함께 믿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